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역사적 배경, historical background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언서, 예언서는 대예언서, 소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도 하죠. 대선지, 소선지. 그런데 총 16권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서의 기준이 뭐냐? 그거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기준으로 해서 포로 이전에 기록된 성경은 대체로 대선지, 대예언서, 대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전기,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란 말도 쓰지만 역사적으로는 포로 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 선지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에가라든지 이런 성경이죠. 그리고 뒤에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기록된 성경은 분량이 짧아요. 말라기, 이렇게 다니엘 이런 식으로. 물론 에스겔은 좀 길긴 하지만. 그래서 이 선지서들은 후기에 기록됐다. 바벨론 후기에 기록됐다. 그래서 후기 선지 또는 분량이 짧다. 그래서 소선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준이 뭐냐?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다.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기록된 것은 전기선지,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 또 후에 기록된 것은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후기 선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바벨론 포로예요. 근데 예레미야도요. 예레미야서도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전기 선지서입니다. 포로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게 섞였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게 혼돈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여러 번 읽어도 잘 모릅니다. 이게 왜 여기 왔나? 그래서 앞에 부분은 주로 포로 이전에 너희들이 왜 포로가 됐느냐? 포로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중반부에 가면 포로 중에, 그들이 이제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70년이다. 70년.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게 70년 동안 거기 농사도 짓고 애기들도 낳고 그래서 정착을 해라.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에게 혹하지 말라. 거짓 예언자, 꿈꾸는 자, 복술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5년이다, 2년이다, 10년이다. 그런 말에 혹하지 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70년. 70년 동안이니까 거기서 안전하게 마음 놓고 평안히 살고 있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징계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징계 후에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 내용들을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읽읍시다. 그때. 성경에는 이 때란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때, 그때. 거짓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2년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2년이다, 2년. 그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선지자는 근래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믿지 마. 그거 믿지 마. 거짓 예언이야.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때가 누구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다 줄거세요. 하나님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회복의 시간에 그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신 후 그 얘기예요. 이들을 70년 동안 징계하신 후에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완전히 던져진 거예요. 바벨론에 던져져 가지고 이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이들이 물론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지만 언제 해방될는지 그들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는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던졌지만 징계로 너희를 던졌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해서 나와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안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치셨다가 반드시 싸매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징계예요, 징계.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막 저주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뭐 하시는 거죠? 징계. 징계하시고는 반드시 안아주세요. 네. 우리 부모들이 말해요.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 한 번 안 대본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매를 대야 돼요. 성경에 매를 대라고 말씀했어요. 매를 못 대겠거든 말이라도 강하게 해서 혼내야 됩니다. 그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혼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자녀들을 한번 체벌하고는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안아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야, 내가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 한번 세게 혼내놓고서는 이렇게 앉잖아요. 안아주고. 야,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경험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는 다시 안으세요.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아멘. 그게 그겁니다. 1절 말씀이 안아주십니다. 아멘. 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뭐라 그래요? 때. 내가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이킬 때, 거기 때라고 하잖아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때가 있어요. 왜 전도서 3장이라고 써놓으세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천하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때와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평안하세요. 막 부안해동하지 말라니까요. 부안해동이 뭐죠? 좌우를 바라보면서 막 흔들리는 것을 좌고 우면 부안해동 그러는 거예요. 당황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 하나님의 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됐다고. 내가 무슨 저주받았나?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러나? 기도 안 해서 그러나?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기도해도 막힌다니까요. 믿음이 좋아도 막혀요. 네. 그 길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막아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옆으로 길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을 보면 때가 있어요. 때. 그래서 막힐 때는 가만히 계세요. 네. 길이 막힐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 사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해동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자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학을 해요. 그 다음 4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가 내가 다시 너를, 거기 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뭐 한다고요? 춤추며 나올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다시란 말씀이 2번 나와요.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요 막 읽지 마세요. 이렇게 깊이 뜯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요.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쭉쭉쭉쭉 읽어가면 이 예레미야서의 맛을 모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다시 나오게 하는데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소고란 말은 악기를 줘서 너희로 하여금 악기를 치면서 노래하면서 춤추며 나오게 하리라. 너희가 한때는 슬펐고 한때는 괴로웠고 한때는 너희가 힘들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울 거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어려운 분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들 계세요? 놀라지 마세요.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다시 세워서 우리에게 악기, 소고를 주시면서 그 소고를 치면서 춤추며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아멘. 그 다음 5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다시, 또 나오잖아요. 다시 회복의 하나님.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요 8절로 갑니다. 8절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애굽에서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룩아리가 잉태된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큰 무리를 이루어, 이 말은 번성. 한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막 흩었어요. 유다 백성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태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명들도 다 가져버리고 완전히 황무지가 돼서 황무지. 사람 살 수 없는, 짐승도 살 수 없는 황폐한 그런 예루살렘이 이제는 다시 세움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멋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그러냐고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동하고 좌고우면하고 좌충우돌하고 우울하고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시작.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숫가의 바른 길로, 거기도 줄거세요. 바른 길로, 마땅한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누구래요? 아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1절에서도 그랬고
9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아비다. 아비.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모든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우울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사람들의 첫 번째 표징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니라. 성에 저는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야죠.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평안합니다. 먹는 게 없어도 평안해요.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가지고 이것은 낙이고 이것은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작은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뭘 그렇게 마귀를 무서워합니까? 나는 참 염려가 되고 아멘. 하나만 더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6절.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6절 아까 읽어냈다. 다시 한번 시작. 에브라임 산후에서 다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누가 이런 말을 한대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던 파수꾼이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던 그 파수꾼이 말하기를 여러분들 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다 일어나서 여러분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죠? 바로 이방인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져요. 누군데요? 여러분이 누군데? 여러분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거하고도 구원하고는 아무런 1%도 관계가 없어요. 나는 배경이 안 좋으니까 배경이 안 좋은 사람은 저보다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런 거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 아멘. 여러분 거울을 찾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드셨지? 멋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막 쳐요. 자기를 자학을 합니다.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너 같은 것이 무슨 권사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전도사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집사야. 막 자기를 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왜 그래?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 너는 너를 그렇게 자학하냐? 너는 소중한 나의 자녀야. 너의 상황, 너의 조건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품고 있어. 나는 내 편이야. 아멘.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신 분인 것을 오늘도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학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슬프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걸작품인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조건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오늘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